이전에 섬기던 교회 한 원로 장로님과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다가 그 대화의 주제 중에 하나가 나이 듦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에는 아마도 젊음 그 자체가 아름다워서 보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또 보이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쭉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이가 드니까 바람 소리에도 음률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곧은 직선이 훨씬 좋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느긋한 곡선이 좋게 되었다고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철이 드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인생이 철이 들게 되니 하나님을 알게 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도 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늘 빠르게 달리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것,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는 지난 주일에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 보광중앙교회도 나이가 점점 든다라는 뜻이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점점 더 성숙해진다라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소망을 품게 돼요. 우리 교회가 65주년에서 100주년 또 150주년 맞이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도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전보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보지 못했던 것들 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고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도 그리고 저도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주제로 묵상을 하다가 성경 인물 가운데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보호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이런 사도 바울은 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참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탁월한 인물이었고 또 열심도 대단했던 분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놀라운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되죠. 이전에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가장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서신이 무엇일까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쓴 장은 몇 장이겠습니까? 4장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간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 말씀 바로 앞부분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노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왔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보험 말씀의 단락에 그 제목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사로운 부탁 이렇게 아마 적혀져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부탁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실은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면을 여과 없이 잘 보여준 내용이기도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간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저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함께 그 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아주 짧은 말씀이죠. 근데 짧은 말씀인데 이 가운데서 바울이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어서라는 단어와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단어가 우리 번역된 단어로도 딱 5개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2개의 단어를 사도 바울은 급히, 얼른, 다급하게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쓰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는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디모데이겠죠. 이 말씀을 받아서 가장 먼저 읽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너 얼른 와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자녀 아들과 같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할 때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향해서 너 얼른 속히 와 하면서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의 속마음을 비춰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유익하니라. 아멘. 11절 말씀을 읽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돼요. 디모데에게 얼른 오라고 이야기하고서는 너만 오지 말고 누굴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예요. 근데 여러분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이 말씀드린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사도 바울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 중간에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그 유명한 타우로스 산맥을 건너가야만 됩니다.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타우로스 산맥은 아주 험악한 산세 그리고 이 산에 가득했던 강도들 때문에 산적들 때문에 이 산맥을 통과하는 것이 실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산맥을 앞두고 겁이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전도 여행 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랬나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생을 안 해보았고 그리고 큰 문제를 앞에 두었을 때 도무지 사도 바울을 따라가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큰 문제를 앞두고 그래서 마가는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바나바가 동행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가가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탁을 바나바를 통해서 부탁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부탁하는 거라고요? 바나바가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는 은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도 바울이 회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니까. 저 사람 틀림없이 스파이 같은 사람이다. 몰래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만나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단 한 사람이 나섭니다.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사역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라는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은인이에요. 근데 그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를 함께 데리고 갈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부탁을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부탁을 거절해요. 거절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게 되고요. 결국에는 선교를 아예 따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분명히요. 바나바에게도 상처였을 것이고 마가에게도 상처였겠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상처였을까요? 바울에게도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 일이 정말 큰 상처였을 거예요. 마치 마음에 깊이 박힌 가시처럼 평생토록 마음에 아프고 힘든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의지했고 또 나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었던, 나를 유일하게 믿어 주었던 바나바와 결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속히 와라. 근데 오면서 누굴 꼭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여러분, 실은 이 말씀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선교 사역을 의미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순교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의 일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왜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일에 마가가 도움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마가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가 필요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마가는요, 교회 사이에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소문요? 무서운 문제를, 큰 문제를 앞두고 도망쳤던 사람이라는 소문이 다 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마가는 나의 선교 사역에 꼭 필요한 나의 귀한 동력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요? 마가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요. 나의 마음에 큰 대못을 박았던 사람이지만 마가를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하며 나의 뒤를 이어 세계 곳곳을 위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마가를 사도 바울은 세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마가를 다르게 보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죠. 마가가 신앙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물론 마가도 성장했을 겁니다. 성숙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성장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마가는 여전히 영적으로 부족할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마가의 부족한 점들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 닮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가를 보는 눈이 바뀌게 돼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마가를 부족하다 그렇게 내쳤지만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니 그 부족한 마가를 사도 바울은 품고 용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묘한 일들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리고 미운 분들 있으셨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하시면 곤란하니까 그런 분들 있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꼭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꼭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속담들 중에서 정말 복음적인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정말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왜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꼭 만나게 하세요. 이런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알고 있죠.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뒤로 돌아갈 수 없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하세요.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세요. 만약에 원수를 만나진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마음속에 그 이름 석자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얼굴을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 기분 나쁜 누군가를 마음속에 떠올릴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왜 떠올리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품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사람의 그 폭이 넓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아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면,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전에는 용납하지 못했던 마가예요. 근데 그 마가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뒤에 세우게 돼요. 함께 서게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창립 6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가 65년 동안 이 지역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안에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 또 혹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서로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서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분명히 나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는데 누군가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그래서 65년 동안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중에 속상하고 또 마음이 힘들고 아픈 관계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나이 든다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날로 더욱 닮아서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를 품고 용납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서로 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마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마가의 손을 꼭 붙들고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의 얼굴을 꼭 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일구어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열악한 로마 감옥 안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도 삶도 마음도 점차 약해졌겠죠. 근데 그 가운데 꼭 이 물건들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내고 있는 그 로마 감옥은 참으로 춥고 습한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부탁한 것이 뭐냐 하면 겉옷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해요. 겉옷은 지금으로 말하면 밖에 입는 외투이기도 하고 추운 곳에서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덮었을 이불도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에게 쓸 겉옷을 가져와 달라고, 실은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그걸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해요. 여러분, 가죽 종이에 쓴 이 책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성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 중고등부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죠? 그 청소년부에서 수련회를 가면 꼭 이런 걸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종이를 쭉 나누어주고 여러분 무인도에 가면 꼭 가져갈 거 3가지 한번 써보세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애들이 꼭 첫 번째로 빠뜨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다 쓰는 게 꼭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경을 다 써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걔들이 수련회 할 때 성경책을 안 가져와요. 쓰기는 쓰는데. 근데 여러분, 수련회든 어디든 꼭 가져가야 될 게 성경이라는 걸 알고 쓰긴 하지만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성경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말씀드렸던 거기 그 종이에 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을 첫 번째 쓰더라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였어요.
여러분, 저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능력의 근원이 우리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도 사도 바울은 우리와 전혀 달라서 새롭고도 신비한 어딘가에서 힘을 얻을 것이다. 위험을 만나면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사도 바울에게 빛이 쫙 내려쬐고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삥 둘러싸서 사도 바울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만나면 마음이 아프고 외로움 가운데서 눈물 나고 맞으면 아픈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신앙의 중심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동일하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읽었던 그 책이 한근영 사모님이 쓰셨던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였죠. 근데 이 책을 쓴 이 사모님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남편인 조혁진 목사님은 희귀 난치병이고 원인과 치료법도 없는 섬유근육통 증후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부목사로 힘들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이것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사임을 당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사모님께 큰아들이 있었는데 이 큰아들은 그 가운데서 불안증으로 인한 또 통증과 예민증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게 됐습니다. 학교를 갔다가 곧 그만두게 되고 또 마음을 추스려서 가게 되면 또다시 못 다니고 또다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암을 앓고 있는 한 친구와 또 자폐를 앓고 있는 조카까지 돌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모님 홀로 간호도 하는 것도 가정의 살림도 그리고 가정의 재정까지도 전부 다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괴롭고 너무 힘들었죠. 그래도 신앙인이고 또 사모님이니까 늘 기도하셨습니다.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남편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상황이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녁마다 늘 점검하는 거예요. 남편의 건강이 좀 좋아졌나, 또 가정의 형편이 좀 나아졌나. 그런데 전혀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중에 이 사모님께서 어느 순간 기도의 제목과 삶의 초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사모님께서 하신 건 단 하나 이거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매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충만히 주신 은혜를 누리리라. 이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책을 쭉 읽어나가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남편이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길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말 그대로 육신일 뿐이거든요. 하지만 육신인 우리가 성화되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인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내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존경하는 참으로 귀한 신앙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이나
그의 심령,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담아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다른 말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아내셔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초점, 우리 마음의 관심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아내며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할 때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 섭니다. 근데 그 당시에 관습이 무엇이냐면, 피고가 재판정에 서게 될 때 그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든 오래된 벗이든 그분들이 앞에 나서서 그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재판장님, 제가 이 친구를 50년 동안 알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늘 바르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 늘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중간에 오해가 있었겠지만 그는 결코 이런 잘못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누군가가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읽은 이 16절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재판정에 섰는데 그를 도와서 변호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해주고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곁에 동료나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기에 더욱더 힘을 내어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그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용어대로 하자면 사도 바울은 서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핍박하다가 극적으로 회심해서 이제는 예수님 곁에 가장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겠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의 열심에 감동도 되고, 그래서 바울 곁에 많은 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어서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울과 지향하는 선교의 방향도 달랐으니까 결국에는 바울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떠났지만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중간에도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여러분, 진정한 성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저를 놀래키는 재주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우리들은 죄를 짓는 게 어렵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죠? 죄 안 짓는 게 너무 힘든지를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명제요, 실은 우리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죄 짓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자,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홀로 남게 됩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여기 아무도 없다. 너 나와 손만 잡으면, 나의 말에 넘어오기만 하면 너의 남은 생을 편하게 해줄게. 그때 요셉이 거절합니다. 뿌리쳐요. 왜죠?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요셉에게는 죄 짓는 것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요.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외롭다, 아프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때부터요,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바라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나이가 벌써 65세가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참 귀한 교회로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많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역사가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어떤 교회는 1000년이 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어떤 교회에게는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그 역사가 오랜 나이가 그 교회, 아니 모든 전 세계 교회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교회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성도,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교회는 결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교회 나이,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을 품고 용납하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또 그리고 서로가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나이가 더해질수록, 또 우리 성도들의 나이가 더해질수록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